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주일이 되게 되면 꼭 교회를 가게 되는데, 이 캔서스시티에 우리 안디옥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또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1980년대 초에 이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바랬던 게, 좀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목사님 네 분을 통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때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몇 차례 왔더니 얼굴이 눈에 많이 익으신 분도 계셔서 아주 마음도 푸근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걸려온 이상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당신 앞으로 어떤 사람이 1,44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입금을 하면서 당신에게 꼭 이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오늘 안에 반드시 이 돈을 써야 하는데 조건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익하게 사용하십시오 하더군요.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어리둥절했지만 기분이 좋아서 1,44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궁리하다가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어영부영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당신 앞으로 1,440만 원이 또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입금된 돈은 당신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은 넣어준 사람이 도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오늘 그 돈을 찾아서 쓰시면 그 돈은 당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미심쩍어 하면서도 은행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자기 통장에 1,44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돈을 찾아다가 기분 좋게 다 써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또 당신 앞으로 1,44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또 쓰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다 썼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는데 그 돈을 쓰면서도 기분은 좋으면서도 마음 한편은 뭔가 좀 깨름직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한 생각이 마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간단한 얘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시간에 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24시간을 분으로 계산하면 1,440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현금 1,440만 원은 주시지 않지만 매일 1,440분의 시간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주고 계십니다. 저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공평하게 매일 1,440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140분의 시간에 대해서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고 싶으면 잘 수 있고, 놀고 싶으면 놀 수 있고,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1,440분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이상 1,440분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일찍 그날을 맞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종말이 있어요. 오늘날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여러분 좀 준수한 외모를 갖고 있든 아니든 여러분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죽는 게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처럼 연세 드신 분이 더 일찍 이 땅을 떠난다고 할 수 없고 건강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고령 프랑스인 존 칼망 할머니는 1997년 8월 4일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나이가 122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90세 되던 해에 47세 난 이웃집 사람이 이 할머니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할머니와 이 젊은 사람은 43년 차이가 나요. 할머니가 90세이시니까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맺은 계약인데 자기가 매달 이제 유로가 되기 전입니다. 2,500프랑씩,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한 4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매달 할머니에게 4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살던 집을 자기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의 계약이었습니다. 할머니가 1년 만에 돌아가시면 48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2년 만에 돌아가시면 96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100세가 돼도 돌아가시지 않고 110세가 돼도 돌아가실 기미가 안 보이고 120세가 되어도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와 계약한 이웃집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30년 동안 이 할머니 돌아가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자신이 77세, 할머니 120세 되던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웃집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2년 더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것이죠. 이웃집 사람은 1억 4,400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많은 돈을 할머니에게 드리고 결국 그 집을 얻지 못했습니다. 90세 난 할머니가 사셔봐야 몇 년이나 더 사시겠는가라고 생각했지만 32년을 더 사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에게도 이 내용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 한국에는 요즘에 그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집을 이렇게 은행에다 맡기면 돌아가실 때까지 돈을 드려요. 이분이 얼마나 사실까를 계산을 해서. 근데 저희 아버지가 신청하실 때 아마 우리 아버지가 평균 수명보다 많이 못 살 거라고 은행에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올해 93세신데 아주 건강하세요. 집이 분당인데 저희 교회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매주 전철을 타고 오시는 거야. 은행이 계산은 한참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학벌이 높다고 권력이 있다고 인기가 있다고 해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나이가 많다고 더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 영원히 계속되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마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루 1440분을 쓰고 싶어도 더 쓰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래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를 NIV 영어 성경에서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살리라는 뜻이에요. 즉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예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주어진 기회라는 말에 시제에 주의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미래적으로 주어지는 기회라고 말씀하지 않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회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 가운데 여러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전설적인 얘기예요. 그리스의 시라큐스라고 하는 지역에는 이 전설을 상징하는 동상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의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어깨-쭉지에 여러분 날개가 달려 있어야 할 텐데 어깨-쭉지에 날개가 달려 있지 않고 여러분 발에 달려 있는가 하면 여러분 머리는 앞에는 굉장히 머리가 무성한데 뒷머리는 여러분 머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동상 밑에 이런 동판의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리시퍼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그대는 왜 날개를 그렇게 발에 달고 있는가? 빨리 날아나가기 위해서. 그대의 앞머리는 왜 이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대의 뒷머리는 왜 하나도 없는가?
지나가면 다시는 붙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다시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대한 잘 살려 인생에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세상 얘기 들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호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세주의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 오늘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차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사는 것 아등바등 살 필요가 있겠느라고 주장하면서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어진 기회를 놓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17절에서 그 대답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비결이에요. 그저 무작정 달린다고 세월을 아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달리는 우리의 수고는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의 한 인쇄업체에서 미국 시카고의 유명 회사로부터 인쇄기 한 대를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주 고가를 치르고 산 인쇄기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인쇄기를 판 판매업체에 전화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손을 대보고 바로 요하네스버그에서 인쇄기계를 가장 잘 고친다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 손을 보게 해도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고가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본사에 연락을 해서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 후 정말 한 명의 기술자가 미국으로부터 이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했는데 그 마중 나간 현지인들, 그 회사 직원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당황하고 만 거예요. 봤더니 거기 파견 나온 이 기술자가 한 20대밖에 안 돼. 20대 초반 중반 아주 젊은 애송이 같은 친구가 온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아니 저런 애송이가 이게 우리도 해결하지 못하는 기계를 어떻게 고친다고 그래. 그래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다시 팩스를 보냈어요. 우리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좀 노련한 기술자를 다시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 팩스를 받은 본사에서 딱 3줄의 답을 보낸 거예요. 당신들이 겉모습만 어리게 판단한 그 젊은이가 바로 그 기계를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그 사람만 그 기계를 고칠 수 있습니다. 아무 말 말고 그의 지시에 절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계를 누가 가장 잘 알아요? 그 기계 만든 사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나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을 가장 잘한다고 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행동을 무심코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불쑥해 놓고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가장 잘하시는 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바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저마다 다 바빠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바쁜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쁘게 살았는가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무엇을 했는가를 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시간을 계획하고 짜는 것보다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유머인데 요즘은 뭐 미국에도 전부 인터넷 때문에 다 아시던데, 여러분 좀 매너가 있고 또 젠틀하신 분들 다 아는 조크라도 그냥 웃어주는 게야. 오래전에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총알 택시를 탔는데, 총알 택시 다 아시죠? 옛날 지금은 뭐 통행 금지 시간이 없지만 지금 늦어지게 되면 차들이 이제 끊어지니까 여러분이 이제 택시를 타고 빨리 가는 굉장히 빨리 달리거든요. 총알 택시는 사람을 다 태워가요. 이 기사까지 5명이 타요. 뒤에 3명 앉고 앞에 1명 태우지 않으면 안 가요. 어느 청년이 택시를 탔는데 합승을 한 거죠. 왔더니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고 이쪽에 여자가 앉아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타서 이거 4명이니까 1명 더 타야 되는데 또 1명이 더 타는 여자가 탄 거야. 그림이 그려지세요? 양쪽 옆에 여자가 앉고 가운데 자기가 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총알 택시의 특징은 뭐죠? 빨리 가. 시간이 생명이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한쪽 아가씨는 굉장히 예쁘게 생겼고 한쪽 아가씨는 좀 아니야. 그래서 택시가 달려가면서 이제 커브를 돌 적마다 어떤 현상이 생기면 사람이 쏠리는 거야. 이렇게 쏠리기도 하고 이렇게 쏠리기도 하는 거야. 여러분 좀 예쁘지 않게 생긴 쪽으로 기울 때는 이 청년이 이렇게 기도를 해.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 좀 예쁜 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면은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웃으라고 만들어낸 조크지만은 여러분 이 조크 역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기도는 실제로 2가지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의 공격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신앙생활 못해요. 문제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잘못이라는 거 알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다면 그걸 알았는데 그 능력이 없으면 그거로 끝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방법을 여러분과 저에게 제시하셨는데 그게 또 성경의 방법이 뭐냐? 10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바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Do not get drunk on wine. Instead, be filled with the Spirit.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술에 취하지 말고 대신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에 의해 가득히 잠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술에 취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 여러분 이성이 마비되어 조절 능력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속을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정반대로 가도 여러분 겁내지 않고 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괜히 전봇대를 발로 찹니다. 자기 발이 아플 줄은 모르고. 여러분 술 취하니까 판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Do not get drunk on wine 그러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우리의 이성이 도리어 살아납니다. 악과 선을 구분합니다. 해야 하지 않을 것과 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절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온유해집니다. 기뻐합니다.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 속을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큰 부흥운동을 예를 들어 하게 되면 물론 여러분 1907년 평양에 있었던 대각성 부흥운동도 얘기하지만 서양으로서는 여러분 1904년에 있었던 영국 웨일스 지방의 부흥운동을 항상 예를 듭니다. 웨일스 부흥이 얼마나 엄청난 부흥이었는지 여러분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웨일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때 기록을 보면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 많이 있는데요, 이 철공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 뭐 11조 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 전부 가져오는 돈이 없으니까 철공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철들을 가지고 교회로 온 거야. 여러분 교회 헌금으로 철을 가져오는 거야. 여러분 그걸 보관할 데가 없어서 교회 뒤에 철들을 쌓아놓을 창고를 여러분 다 지을 정도였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놀랄만한 일들은 웨일스에 있는 모든 극장들이 여러분 문을 닫았어요. 또 술집들이 다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웨일스 지방의 부흥으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당나귀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화풀이로 영국 사람들은 당나귀를 때렸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화나면 옛날에 뭐를 때렸죠? 개를 때렸어. 그래서 개 패듯이 팼다고 그런 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거나 직장에서 여러분 상관한테 욕을 먹으면 집에 와서 당나귀에게 분풀이할 만큼 당나귀는 동네 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나니까 당나귀를 때리는 일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당나귀를 쓰다듬어 주면서 축복기도 해주고 안수기도도 해주었던 일들이 웨일스 지방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판단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절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시 웨일스의 부흥운동을 주도적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26세에 이 사역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는 집회를 인도하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간증하라고 시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분이 한 번이 일어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웨일스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건너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웨일스의 부흥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부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비결을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젊은 여러분 부흥사 이반 로버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비결 없습니다. 그냥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반 로버츠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비결 없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여러분 웨일스 여러분 이 부흥운동을 계속 지속시켜는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말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 여러분 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이미 임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 내 삶에서 역사하실수록 내가 그 자리를 내어드리느냐 안 내어드리느냐 그 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반 로버츠의 말처럼 여러분 그냥 구하시면 돼요. 여러분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얻고 세상을 정복하는 건 절대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가족에 주신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내가 알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안주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 그분이 나로 하여금 세월을 아끼게 하고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이 얼마나 고달파요. 여러분 저도 이 캔사스에 학교를 다녔잖아요. 근데 목회하면서 다녔거든요. 저기 정션 시티에서. 여러분 우리 이 미국 이민 생활 안 살아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얼마나 고달파요. 아까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한 게 주머니 터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와다.
우리 성도분들 이른 아침부터 밤이 늦도록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여러분 수고했다고는 먹지 못하는 가정이 적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늘 이런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성령 하나님 매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참 이상해요. 한번 그분 만나고 나면 계속 시간이 유효한 게 아니고 그분은 자주 만나야 돼. 여러분 왜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 때가 될 때마다 왜 주님을 찾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 갖고 그분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한 번 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세월을 아끼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